2010년 마지막 밤까지 이렇게 애썼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한번 우리 수고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우리가 이제 1시간 한 15분 정도만 지나면 그럼 2016년을 이제 영원히 없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2016년이 이제 1시간 15분 정도 지나가면 없어지겠구나.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더 늙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캘린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시 뭔가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 시점을 통하여서 그 캘린더가 다른 캘린더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에 6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달력을 세웠습니다. 이달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달력이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인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력. 다 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계산법이겠죠. 그런 계산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그런 캘린더를 가지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 빛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면서 세워놓으신 그 캘린더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나의 삶을 다시 조정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걸어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1시간 10분이면 이제 됩니다. 뭐 5초만 됩니다. 5, 4, 3, 2, 1, 와! 2017년.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 땅에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보통 바다를 한번 건너면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딱 보시면서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인사해보세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담력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남의 땅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역할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수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예들은 성경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그 나이의 계산이 없어요. 몇 살 살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시 세세 후예들을 통하여서 다시 족보를 만들면서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목축도 하고요, 또 그러고 철기 문명들도 만들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음악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에요. 퉁소도 만들고 이런 굉장한 능력이 있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숫자예요. 그들의 인생이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들이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두 군데서 다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 수도 있고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여 주시는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His time. 그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연결되어져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논리로만 가지고 세상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사는지는 그것이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에게 차이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날들의 계산법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이 있고요. 그것이 어디까지 끝나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속의 날까지 아직까지 다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이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서 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이 날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 30km로, 40대가 되면 40km로, 50대가 되니까 더 왜 이렇게 더 빨라져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가 되면 60km로 달려가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가려나?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시간들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름만 생기게 하려고 팩도 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든지 멈춰보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많이 쓰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한 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얼룩졌던 2016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큰 성과를 이룬 이들도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2016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서 몇 사람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들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여기 신문에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세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세돌. 우리가 연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잊혀져 가는데 그 상대가 누구였죠? 알파고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두는데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 그런 사람인데 아직도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못 읽었습니다만 한강이라고 하는 필명의 사람이에요. 소설가인데 아버지도 문학인이고 그런 분인데 하여튼 이 광주인가 전라도 광주인가 그 전라도 사람들이 이런 문학적인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설가 한강이 자신의 연재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부커상을 이렇게 받았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굴까요? 박세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박세리가 이제 완전히 은퇴를 이렇게 하는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는 이름이 또 나왔는데 박보검.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예인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제가 이 장면을 봤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유엔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북한 거는. 그리고 오준 유엔 대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참 감동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맨 마지막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맨 마지막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첫눈 한파에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나왔어요. 국정농단 폭풍에 때 아닌 수고를 해야 했던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지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뭔가의 의미를 붙잡고 끝까지 뭔가 분명한 내가 역사 가운데서 서야 될 곳에 서야 된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그거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금수저 타협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도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남이 살아주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 또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서 내년을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제 1시간 남은 이 시간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국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땅의 일들도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시간 가운데서 내가 무슨 일을 했었던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저께 금요 예배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메네 대게 우파르신 그러면서 메네 테켈 우파르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의 집기들을 가지고 그 거룩한 잔을 가지고 그 술에 취해서 마치 자신이 신인 양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것을 통하여서 손가락이 탁 나서 나를 메네 테켈 우파르신, 하나님께서 제 심장 다르시겠다, 찢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요, 믿는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서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인해서 두려움의 심판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점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북해 하시면서 그런 저주를 하셔서 그 다음 밤에 죽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결국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 살리게 하는 그 영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한 해 동안 내가 살렸는가,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아니면 내가 갖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점검해 가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준이 뭔가라는 것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칭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처음부터 뭔가 이 교회를 보면 막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교회를 보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막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마음껏 하늘을 여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복 받아야 되겠어요. 목회자의 마음이 이 사람은 좀 복 좀 받아.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기쁨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칭찬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칭찬? 오늘 하여튼 카톡 외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나가 마음에 보통 그런 너무 일반적이어서 그냥 지나가면 아는데 우리 아내가 어디서 받았는지 그래서 올렸는데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애라는 사람의 시.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번,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가 참 편안하면서도 괴로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영으로 가는, 인생으로 영으로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영으로 가고, 그래서 그 영은 것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 속에서 어렸을 때야 이 얘기 저 얘기 정리한 된 얘기들 하지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에게 탁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게 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영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가시게 되는데, 그냥 어렸을 때야 이렇게 저렇게 그냥 요동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달라지는, 같이 있으면 뭔가 이 사람은 무게감이 있구나, 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구나, 뭔가의 깊은 뭔가 뼈대가 있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강구를 하는데, 너희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뭐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기뻤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책망을 많이 해요. 근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핵심이 뭐냐? 이게 뭐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뭘까? 이 복음,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참여라는 단어는 참여가 아니라 원래는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교제하고 있다는, 사귀고 있다.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한 부분에 많은, 지금 빌보 이 교회는 지금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기쁨이 어떠한 고난도 그들을 이렇게 낙심케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이 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저 정도 되면 화가 날 법한데, 저 정도 되면 뭔가 짜증이 날 법한데, 저 사람 낙심할 뻔한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를 교제하면서 서로를 세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강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핵심은 뭐냐? 복음에 참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뭘까? 복음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한마디 탁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탁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가슴이 뭉클해요. 십자가에 대한 도를 얘기하면 그렇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속에서 교제의 감각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거기서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제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자로서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는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딱 들으면 어휴 내가 깨달은 거 어떻게 세상을 똑같이 깨달았을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제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교제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믿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씩 그가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면서 그 아들을 바칠 때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비밀이 있어요. 비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바치리라고 그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치고 요한복음 8:5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에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삶을 쭉 살다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무드셀라를 통한 예언을 딱 받고 무드셀라가 그때의 사람이거든요. 그때의 사람이라는 건데 그때의 사람이라서 홍수가 나면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아이는 그 사인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인의 사람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어져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은 어떤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그건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깊어지셨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돼.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 근데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를 너무 더디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 악에 갇히면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은 뭐냐? 악의 결핍. 악은 뭐냐? 선의 결핍.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풍성해지느냐? 참여하면 돼요.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귀찮아, 짜증나, 내가 이렇게 우마에 있는 이 시점에 내가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잔다고 해서 마음 편해지고 몸 편해지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참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만지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자, 말씀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 되지만 하나의 힘을 다하는 데까지 한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로 막 또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속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을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일에 기뻐하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으면 다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중에 가장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꾼들이 왔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얘들 이 성경 보면서 어떤 것 같아요?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야. 일찍 온 사람이 왜 그 사람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따져요. 근데 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도 뭐예요? 늦었지만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 나는 일찍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다가 그 나중 온 사람이 더 열심히 더 깊은 것을 알아가는
그런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탕자의 형 같은 경우는 늘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 늘 아버지랑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와서 깨달으면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아내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에 그 귀한 것을 알고 무릎 꿇었을 때 이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 저 나쁜 놈한테 뭐 저렇게 잘해주나. 나는 당신과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있었는데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이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그 마음 깊은 곳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과 그 성령의 일하심에 딱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나 오래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놓고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비밀. 동참해야 돼요. 동참. 복음에 동참합시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동참합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명과 복음을 내 마음에 있어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안으로 들어가서 동참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 안에 동참했느냐라는 것은 6절 7절 말씀했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확신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한 거 확정하면 너희가 다 그렇게 애쓸 때에 같이 은혜에 같이 어떻게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동참이 참여한 자가 나오죠. 참여했다. 앞에도 참여하고 뒤에도 참여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또 똑같아요. 코이노노스라고 되는데 그 앞에 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포니라고 그러면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코이노노스. 함께 교제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공동 참가자가 됐다 그랬어요. 동역자가 됐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동참하는 자. 이럴 때에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태기 교수님께서 쓴 내면세계의 치유란 책에 이러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회사 사장과 전무가 유명한 일식당에 가서 회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장은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죽은 사장을 부검해 보니까 그 안에 사인이 지독한 비브리오균이 있었어요.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돼서 죽었어요. 식중독 때문에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사장과 함께 회를 먹은 전무는 안 죽었어요. 이 전무는 위에게서 반대로 죽은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똑같은 회를 먹었는데 한 명은 죽었어요. 근데 한 명은 죽지 않았어요. 반대로 죽은 비브리오균이 나왔어요. 무엇이 두 사람에게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게 한 것일까요?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게 심리학자고 목사고 뭐 이런 사람인데 죽은 사장은 부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실제.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있지만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사님.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승승장구했지만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날 사장의 체내에는 비브리오균의 독성을 이겨낼 만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전무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주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있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주위 노인들을 교회로 실어 나르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부인과의 사이도 아주 각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태도로 살았습니다.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위치나 대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찬송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가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니까 병원균을 이길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외부의 어떤 조건들보다 내면의 건강, 영적 건강, 신앙적 건강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면서 하나씩 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쓴 거예요? 빌립보가?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면서 뭐라 그러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뭔가 내적인 충만한 기쁨이 있지 않으면,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지 않으면 내가 기뻐해서 되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하고요, 하나님의 시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일에 동참했다, 참여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변명함과 확정함과 그것에 다 복음으로 말한 주님이 연결된 것이다라고 하면 이 모든 성도들 빌립보 교회는 아멘! 그랬어요. 원래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쪽에서 막 이 유럽 쪽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만약에 낙심을 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제일 처음 가는 곳이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잘 사는지 힘이 난 거예요. 열심히 바울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이것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행을 하면서 복을 같이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1장 8절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마칠 거예요. 금방 마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떻게 동참했을까? 동참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는데 그 복음에 참여를 하는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동참을 했을까?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엇이 뭐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동참하는데 어떻게 동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막 여기 써주세요. 제가 힘은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뭘 기도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가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예요? 분별하고. 그러니까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권면하고 또 얘기해주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나이 들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총명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성경 말씀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시작. 멜기세덱의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게 어려우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말씀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저녁하고 말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다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왜 이 빌립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마음을 이 빌립보 교회가 알면서 동참을 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라 하더라도 박 선생님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생명 걸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리고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나가 구원해 나가시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구원해 나가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서 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인생들 동안에 세상 역사에만 내가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나가시는 이 일에 하나님 지혜롭게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2016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심령 한 명 한 명들을 하나님 에녹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새로운 아버지 칼렌더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칼렌더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원하오니 하나님의 일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고 점점 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연단되어져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분별력이 있는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다시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내게 나를 통하여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기회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잣대로 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감사와 아버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괴계 가운데 아버지 치매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새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함, 그 구원의 가심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깥에 공기도 안 좋고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그러나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 공격당해도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해지면 남을 도우려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의 구속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기준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어 나도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도 건강케 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육적으로도 하나님 2017년도가 건강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또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동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잠깐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물부터 영상 준비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찬송가 550장 시원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예물을
이렇게 올립니다. 성부 영신 예배 감사하며 한 해를 주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 건강하게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호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 일 안에 신실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것이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면